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육신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안식일이요. 구약에는 7일째였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토요일 다음에 첫날이니까 그게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 주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뭐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식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과 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날에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직장 다니는 거 다 멈춰야겠죠. 멈추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생업 있죠. 세상 일과 노동 그런 오락까지도 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주일날에도 계속 놀고 싶어 하는데 예배 빨리 드리고 막 공원에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쉬어야 되겠죠. 오늘 주일이니까 어디 놀러 갑시다. 오늘 볼 일 있으니까 직장에 갑시다. 이거 다 끊고 이 자리에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곰곰하게 기억하면서 예배하는데 이 하루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61문 살펴볼 텐데 자, 61문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4계명이 금하는 것인데 자, 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온 땅이여 하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과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달과 별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연을 보면 어떡하죠? 그냥 좋다. 아니면 좀
심하게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 숭배하죠. 태양을 보고 절하고 고목 보고 절하고 바닷가 파도 치는 데다가 깃발 꽂아놓고 점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 위력과 영광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가을 하늘을 봤을 때 와 청명하다,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시구나. 그리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뭇잎이 다 두둑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름답죠. 물론 청소부들은 뭐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푸른 색깔이 이제 울긋불긋한 색깔로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날씨가 또 추워지면 이제 겨울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겨울 되면 또 겨울의 맛이 있겠죠. 또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눈에 또 아이들이 보면 눈싸움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눈을 보면서 새하얀 또 천국을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온 땅으로부터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 즐거운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의무면서 동시에 기쁨이다. 우리가 의무다라고 하면은 어떤 어감이 있습니까? 의무다 이러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의무이면서 그게 막 지루하고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백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높이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기쁨이다. 자, 이사야 55장 6절 10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글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 나게 하고 싹 나게 하고 파종하게 하고 그렇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제가 또 전하지만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돈 벌어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논리적으로 어떤 타당한 게 있어서 배우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죠.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학자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엔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딱 이르면 불가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만들 때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원재료. 이것도 연필을 만드는 것도 나무의 재료로 나무를 갖고 깎아서 만들죠. 연필 심을 박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사람이 문제 앞에 허덕입니다. 내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돈 문제, 막 꼬인 문제들 앞에서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딱 들으면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똑같이 앞에 있지만 이전에는 힘이 없었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지, 마음의 의지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쓰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큰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나보라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책 하나님 이 앞에 나와 보시면 믿을게요 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 앞에 직접 나타나야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 못 읽어봤냐? 내가 너에게 성경책을 한국말로 주지 않았냐? 한국어 성경책 좀 읽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창조됐는가 이런 거 사람 모릅니다. 옛날에 이경규와 누구 스님인가 법륜 스님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힐링 캠프에서 이경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당연히.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삶은 주어진 거다.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왜 태어났냐 이 질문이 잘못된 거다.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서로 좋게 사는 거지? 이걸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스님들도 때로는 좋은 말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을 찾는 거거든요. 근본.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어제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태어났어? 할아버지 할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요. 자꾸 위로 가요. 그럼 맨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처음에는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죄 짓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서로 싸우고 학교 농땡이 치고 때리면서 자기 것만
하면서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증상들이 있어. 죄야. 우리는 죄라는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선악과 고구마 하나만 딱 먹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딱 넘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있죠? 눈이 완전히 가려진 거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땅을 안 다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가지려고 하죠.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정복하고 가꾸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동물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너는 으르렁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보니까 원숭이야.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이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를 보면서 아담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요 놈은 사자로 지어야겠다. 요 놈은 늑대로 지어야겠다. 요 놈은 코끼리야. 요 녀석은 개미야. 요건 메뚜기야. 이 많은 것들을 다 아담이 지었고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 마구잡이로 막 정복해가지고 내 거 만들고, 이거는 정복이 아니. 정복. 이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 전쟁에서 정복해가서 빼앗고 이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가꾸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잘 관리해라. 너는 관리자야.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땅을 밟고 경작하며 가꾸며 살기보다 이거 내 거야, 막 무자비하게 개발해서 내 거 그거 갖고 돈 장사하죠. 이 땅 내 거, 이 바다 우리 바다, 이 산 내 산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래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또 땅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들 임대료 받고, 있는 자들은 더 투자해가지고 땅을 더 많이 얻고,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임대료를 주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태어나는가? 우리는 지금 각자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누구는 나 인생 이번 생 망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게, 너 죄로 인해서 비참하잖아, 괴롭잖아, 그 인생을 건져줄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너 죄의 증상들 많이 갖고 있지. 너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몸에 병도 있지. 다 죄로 인한 거야. 내가 그거 고쳐줄게. 그러나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올 때 그거 완전히 고쳐줄 거야. 지금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 자녀를 삼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눈이 딱 떠지면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내 주머니에 넣고 팔아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가꾸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세상은 또 왜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과 원리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로부터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의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간의 시스템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집이가 교회를 그래도 몇 달 잘 나오더니 대답을 아주 씩씩하게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 7일의 시스템 허락해 주시면서 6일 동안은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해라, 이 말씀.
그래,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라. 우리가 주일 한 번 교회에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점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다가도 점점 세상의 돈을 믿게 돼. 직장을 믿게 돼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쉬어야지 예배 올 수 있으니까. 쉬어야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경배할 수 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쉬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거 이해할까요?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낚시하러 가고 바닷가 가고 뭐 놀러 가지 않습니까? 고기 구워 막 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해. 왜 이 좋은 날씨 여기 박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이 주일에 교회 있는 걸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를 매우 그렇게 구속당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자기는 놀러 가고 싶거든. 자기는 자연에 뭐 야구 보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소풍 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내 삶을 올바르게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7일의 시스템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경작하되 7일째는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네 흐트러진 삶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약해졌지 않냐? 주일날 다시 와서 믿음을 새로 잡아라.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네 직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속박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놀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예배하고 내 삶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혹시 중요한 결혼식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으면 주일날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못 간다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미리 만나서 축의금을 건네줘서 축하해 주든지 내가 주일날은 절대 못 뺀. 아이들 같은 것도 분명히 기억해요. 태권도에서 일요일날 뭐 어디 1박 2일 잠자리 캠프 한다 이러면은 무슨 심사가 있다 영어 시험이 있다 이러면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돼. 다른 날 토요일 같은 그때로 바꾸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란다. 얘들아 알겠지? 대답이 한 3초 2초 늦네. 잘 기억해야 돼. 어렸을 적부터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오면 우리가 피곤하고 좀 힘들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죠. 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하고 이번 세상은 답이 없네. 에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방이 무너지고 절망해도요, 하늘 쳐다보면 살 길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사업 몇 번 실패해 보십시오. 그냥 자기 목숨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번 실패하고 내가 밖에서 욕을 먹고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래도 하늘 쳐다보며 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향한 믿음만 확실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을 매주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 우리 오전에는 출애굽기 하거든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큰지,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오늘 오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에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루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주 주의를 지킬 때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주일에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오고, 다음 주에 일 있으니까 또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이거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1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짝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 그때 그 기초가 탄탄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자라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자꾸 원수 같은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나 싫어할래요. 저 사람 안 볼래요. 직장 바꿀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계속 실패가 있을 거예요. 계속 넘어졌다가 성질 냈다가 짜증 냈다가 혈기 부렸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면서 너가 바로 그렇게 죄가 많은 존재 아니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네가 반응하는 그 죄악된 네 마음이 문제였단다. 네 마음을 좀 알렴. 네 마음을 내가 고쳐줄게. 그 죄의 증상이야. 죄의 중한 질병이 걸린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의를 대충 지키지 말고, 또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주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충 이행하는 것이고,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 세상 일과 오락과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믿음에 따라서 주일도 더 충실히 지키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복이 부어질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또 유념해야 할 것은, 분명히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주일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 귀신들이 알아요. 사탄 마귀가 이거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공격해요. 예배 때 은혜 못 받도록, 와도 예배를 빠질 수 있으면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잡아 끈다니까요. 그리고 와도 멍하게 있다가 졸다가 그냥 가버리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나쁜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이 자라는 걸 사탄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한 번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시 죄 짓는다고 해서, 다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 갖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믿어 보려고 하고, 좀 주일 잘 지켜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이 심해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봐요. 사탄이 공격하겠어요. 넌 원래 내 편이야. 넌 교회 와서 앉아 있었지. 맞아, 넌 원래 내 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 그래, 기도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래, 네 마음 알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냥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한마디 아멘 아멘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그래, 네가 그렇게 쭉 가면은 내가 나중에 널 지옥에 안전하게 데려갈 거야. 목사의 말 귀 기울여 듣지 마. 자꾸 사탄이 이렇게 건다니까요. 거기에 쏙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사람은 내가 잘못했지. 내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지. 맞아, 더 기도해야 되지. 이걸 위해서 내가 인간의 혈기로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합당하게 더 엎드려야겠다. 에이, 밥 한 끼 안 먹어도 기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공격도 한다니까요. 못 느끼세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할수록 뒤에서 잡아끈다니까.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리가 하나님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 끌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능력과 그 팔의 위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경계하시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함께 지체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머리로부터 영양분 공급받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자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에 헛된 일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일, 직장일, 시험, 승진, 중요한 다른 것들 내가 생각하기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일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3장